사람들은 때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이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감에 휩싸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 통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는 드디어 왕정 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에서 또한 어느 지파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니까 사무엘의 모든 지파를 모아서 드디어 왕을 택할 지파를 뽑게 되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도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했고 또 형들인 그 위에 형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소수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형제의 지파들과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고 거의 멸절되었다시피 한 그러한 미약한 지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하자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니까 사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한 자신의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 자신의 가족이 가장 미약하다라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떨까요? 그러면 사울의 외모를 묘사한 그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9절을 보면 그는 매우 준수한 청년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들의 어깨 위에 더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은 아주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아주 준수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하면 당시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었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았을 만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신체적인 조건과 또 아버지 기스의 영향으로 그 가족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지만 사실 사울의 내면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이 수치심의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모든 소유물은 모두 다 진멸시켜라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범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행동을 책망했을 때에도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죄책감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수치심이 훨씬 더 많이 앞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듣게 될 그 반응에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백성들의 비난과 질책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뭘까요? 수치심이란 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충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감추고 싶은 심리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며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백성들에게만 우러름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 사무엘에게 책망당하자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왕의 내면이 참 연약하다라는 증거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에 관한 이슈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부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사울왕의 반응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 사울왕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그는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에서 강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신으로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라이벌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울의 마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사무엘서 18장 9절을 보면 사울왕은 다윗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또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질투와 분노, 시기심과 경쟁의식을 가졌던 것은 다윗의 그의 왕위를 빼앗기라고도 해서 그가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의 왕권을 넘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상당히 경계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울왕의 낮은 자존감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두려움과 경쟁의식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이 자존감은요,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세상을 넓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낮은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늘 비교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은 깔보고요,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기죽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또 분노는 상당히 높아서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아예 회피해버리기도 하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나 거친 말로 공격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노심, 증오감, 경쟁심, 질투심, 그리고 열등식으로 꽉 차 있는 그는 자기에게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병리적인 상태로 점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왕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경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아마도 이 부모와의 초기 대상관계가 이 사울은 상당히 불안했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성인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인아이가 무엇일까요? 성인아이란 몸은 성인이지만 내면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성장한 어른들을 말합니다.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로서는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권위적이었거나 사울왕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지 못해서 사울왕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눈치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아의 성향을 가진 사울왕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적 자문이었던 사무엘이 떠나고, 충신이자 사위였던 다윗이 떠나고,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맙니다. 또한 늘 그의 옆에 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 요나단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다 떠나서 누구에게 갔을까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주변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오히려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간신들만 모이게 되었고, 이 사울왕의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왕이 왕이 된 초기부터 이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왕위를 지키려는 데 집착했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은 사울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왕위에 있을 때 그동안 억압되었던 그의 나약한 모습인 수치심과 이 낮은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특히 다윗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병리적인 성격 장애가 심각해지면서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악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가 귀신에 들렸다기보다는요, 때때로 이 악령의 영향을 간혹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내면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과 같이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지닌 성인 아이로 자랐지만,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한 사울왕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성숙한 여인 에스더의 삶이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 역시 사울왕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아비하일의 딸로 태어났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그녀를 낳고 모두 다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에스더의 형제나 자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그녀는 아마 어린 시절에 오빠인 모르디게에게 입양되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홀로 됐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에스더가 이 정서적인 발달을 하기에는 참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정서적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될 이 친부모를 이 어린 나이에 다 잃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이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는데 참 장애가 되는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 부모의 손길 없이 혹은 정서적인 돌봄 없이 자라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부모에 대한 이 애정, 이 돌봄에 대한 이 결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갈구하는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그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징징대고, 부모가 그 욕구를 채워줄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린아이들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모습으로,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대고 삐지는 모습으로 성인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에스더도 부모가 죽고 나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자랐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삼촌도 아니고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따르기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사울왕과 이 에스더의 다른 점은 이러한 내면의 상처가 깊은 성인아이였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대상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소개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의지가 굳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니까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성장하면서
이 모르드게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잘 성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왕비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가 보여준 관심과 이 개입은 이 에스더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후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는 혹시라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이 가족 배경이 들통나면 에스더에게 해를 입힐까 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매일 왕궁 그 앞들을 왕래하면서 모르드게의 안부와 에스더의 안부와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주 잘 살펴보면서 에스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모르드게는 대궐의 문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보다 높은 위치에 앉혀서 대궐 문 앞에 앉은 모든 대신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을 보면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출신 배경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가 오히려 왕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모르드게는 오해를 받게 되고 이는 그의 사촌 여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유대인 전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이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자 에스더서 4장 1절을 보면 그는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를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가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슬퍼하게 됩니다. 또한 하만이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자 모르드게는 급히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궁의 안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그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녀의 행동에 따라서 유대인 전체의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에스더에게는 얼마나 부담을 주는 요청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사촌 오빠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자칫하면 에스더가 스스로 목숨을 해치는 일이고 모든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모르드게의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에스더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족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본 말씀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비록 왕궁의 법도를 거역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포는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선포는요, 에스더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모르드게 집에서 지내던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성인아이였던 그러한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독립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모르드게에게 받았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으로 결국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에서 구출되었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세웠던 높은 나무 기둥에 오히려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관리하며 왕의 다음가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에스더 9장 26절을 보니까 더 이상 모르드게의 양녀가 아닌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민족과 가족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거룩하고 존귀한 여성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양육자가 된 모르드게는 그녀의 부모 대신 이 중간 대상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이 부모의 돌봄을 비록 받지 못했지만 모르드게는 이러한 부모의 부재를 때로는 신앙적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아주 잘 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요, 우리의 제일 양육자인 부모에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지만 제2의 양육자, 중간 대상자인, 예를 들면 좋은 목회자, 좋은 스승,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좋은 멘토, 혹은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다면 그 부재와 결핍이 보상받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 대상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간 대상자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중간 대상자를 만나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대상관과 심리학자인 에너마리아 리주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인간의 1차적 돌봄 제공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심리적 중간 대상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의 내적 대상자로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내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적인 실제로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있는 중간 대상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이 왕권을 통해서 왕위를 지키고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수치심과 열등감과 분노와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돌봄을 받지 못한 성인아이로 성장하였지만 동족의 어려운 위기를 모르드게에게서 받았던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동족도 살리고 자신도 유대인들의 리더로서 존귀한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해피엔드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비록 우리의 내면에 깊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남아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내면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